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이나 풍랑을 만날 때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또 외면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늘 예수님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 원하며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이 코로나 풍랑이 가득한 이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또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의 말씀에 오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불신앙과 죄와 사탄과 모든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주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22절의 말씀 오면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얼마든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환경 또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이거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가치 없이 느껴질 그러한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정말 그들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놓여질 때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술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런 은혜의 사역을 이제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조용히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셔가지고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를 시작하는데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돌풍이 일어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고 죽게 될 만큼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분이 전혀 아니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때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때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저쪽에서 하얀 물체가 나타나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리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무서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당신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지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리치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맞으신다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훌쩍 그 배에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걸어가는데 나아가는데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물 위로 자기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점점 파도가 거세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옆에 계신 주님은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게 되어지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 베드로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파도를 향했습니다. 바람을 향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움과 그 감격 다 사라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바다에 빠져들기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같이 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와 다시 배에 오르시고 그러자 바람이 그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도 주님이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도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일터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주의 길을 가는 제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방향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하신 길을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어도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도 건져주셨던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 또 풍랑이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에도 풍랑과 파도가 바람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 그 제자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하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참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난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길을 찾아야 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육신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원한 길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흑암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못 찾으니까 자꾸 풍랑만 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못 찾으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 악령들에게, 마귀의 세력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인생을 가면서 좋을 때는 좋은 것처럼,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저 낙심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진리의 길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풍성한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떠나 불신앙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의 피로 다 대속하여 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참 왕이 되셔서 인생을 실패시키고 재앙, 망하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꺾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때로 풍랑과 바람을 만날 때에라도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종교적인 배경, 율법적인 의, 세상적인 학문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자기는 아주 잘 가고 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가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가로막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가졌었던 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말합니까? 난 이제부터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선언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오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었던 바울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사실 그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들이 떼거지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실컷 매를 받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릴 그러한 정도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2주 동안이나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도 버려야 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배는 깨져서 파손되었지만 그들이 상륙한 그 섬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계산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게 하신 길,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길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풍랑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모든 어두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또 무슨 길입니까?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오직 내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약속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는 다른 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길은, 내 인생 속의 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바로 나에게 완전한 약속, 충분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되어짐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길은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 그 길은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결국은 마침내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가고, 또 나를 통해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능하신 손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나를 이 길 걸어가게 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내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벌써 육지에서 수울이나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최소한 5km에서 10km 정도 사이는 그렇게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쯤 갔을 때 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밤중에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면 제자들처럼 유령이 나타난 것이라도 한 것처럼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다 실패하고 망하게라도 된 것처럼 더 이상 사는 길이 절대로 없는 것처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해결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주고 그래서 힘을 내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격려해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낙심하고 이것저것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보다 완전한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이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다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갱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서움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미 실패하고 망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서움과 염려, 두려움에 붙잡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을 자꾸만 받아들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결국은 그렇게 얻어 터지는, 그래서 그 형벌 가운데 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내 뱃속에서부터 솟아올라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 가슴에서 뱃속에서 솟아나게 되면 그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내가 주님을 가장 찾아야 될 순간이 됨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백성들은 다 낙심했지만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가게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아주 흘러 넘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어라 했을 때에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거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게 되면 그때 갈라져서 건너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때 하나님은 갈라놓으셔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전혀 갈라놓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갈라질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홍수가 나서 범람한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풍랑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파도가 심하게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풍랑은 여전했고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가 뭘 봤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지금 많이 몰아침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에게 지금 자기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풍랑, 그런 걸 바라보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음을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이미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바닷속에, 풍랑 속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속에 우리가 배저어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 같은 인생, 또 요셉이나 다윗 같고 다니엘 같은 인생, 그들의 인생 속에 풍랑만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고요함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항상 많은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왔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제일 먼저가 되고 제일 높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풍랑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풍랑도 일어나고 육신의 풍랑도 일어나고 가정이나 경제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